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은 앞부분 6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7장 13절 말씀부터 또 이어서 성전에 사용된 물건들의 제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양 앞과 뒤에는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궁을 지은 내용입니다. 2절부터 오늘 8절 말씀까지는 그 왕궁의 건축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그 건물들에 사용된 재료들, 돌들, 이것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왕궁 건축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이래서 그 비교를 여호와의 성전을 안뜰과 그 주량에 비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뒤가 성전. 그러면 오늘 이 왕궁은 앞뒤에 성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부분에서 6장에서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간구했던,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그러면 네 나라 백성들에게 내가 늘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궁은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거합니다. 그리고 집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솔로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꼭 솔로몬이 인정하며 살 때, 그것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계속 번창하게 하시는, 흥왕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이 나라는 쇠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은 전반기에는 흥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후반기에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쇠퇴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독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만이 흥왕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약속대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의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13년 동안 이렇게 왕궁을 건축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열왕기상의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흥왕해 나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잘 나가는 때 약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엄청 화롭고 큰 왕궁을 짓습니다. 분명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는 이게 축복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것이 나라의 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건축, 솔로몬은 40년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20년을 건설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들의 통치할 수 있는 왕궁과 그들의 거처와 또한 그들의 집무실, 이걸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12장 4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거예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왜 고역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나 많은 건축하는 일에 사람들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여기 나타납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두 번째,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도한 세금,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는 말은 이들이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왜? 나라가 크고 그 큰 건물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려면 그만큼 많은 세금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걷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노동 그리고 건축비, 이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나갈 때 너무 욕심 부리면 나중에 그것은 화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많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 쓰는 것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사람에게 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이 지상 사명입니다. 전도해라,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양육하라, 사람 키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고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할 유학가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무통이떨 선교회, 그리고 미얀마 선교, 그리고 필리핀의 2군데 선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군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은 우리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적지만 많은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주고 우리의 헌금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써서 먼 미래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돈이 막 수입이 들어올 때 과도하게 외제차 큰 걸 사고, 뭐 외제차가 보편화됐으니까 뭐 그렇게 뭐 엔간한 건 봐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과도한 이러한 것들을 사고 또 너무 분에 과한 집을 또 사고, 여러분 이러한 과분한 것들을 해나갈 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황의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봅니다. 과도한 노동, 과도한 세금, 이것이 솔로몬 왕국의 짐이 됐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럼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시간 잘 활용할 줄 알고, 또 물질 똑바로 활용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욕심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에게 만약에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오늘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레바논 숲을 궁, 레바논 숲, 레바논 숲을 궁, 그러니까 레바논의 이 나무로 지은 궁입니다. 이곳에 학자들은 이 사실을 이 왕궁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보물과 무기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10장 17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그러면 100규빗 한 규빗이 50cm로 한다면 50m. 그래요. 넓이가 50규빗이요. 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요. 그럼 355. 그죠? 그러면 15m. 이렇게 됩니다.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다 말합니다. 아무튼 여기 내용은 레바논 나무로 만든 이 왕궁, 그래요. 좀 아까 말했던 이것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레바논 수풀의 궁, 그래요. 나무의 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주량을 지었다. 거기 줄칩니다. 자, 두 번째 지은 겁니다. 지었다. 자, 아까 2절도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그러면 주량이라는 말은 현관입니다. 현관. 그러면 기둥을 세워서 현관을 지었으니까 이건 아주 큰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보십시오. 길이가 50규빗이 그럼 25m입니다. 넓이가 30규빗이요. 355, 15m입니다.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한 현관이 기둥 앞에 있습니다. 또 그 앞에 기둥과 여기 섬돌이 있으며, 여기 섬돌이라고 그랬는데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돌층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층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돌층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주랑이 지어졌습니다. 또 7절입니다.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자, 거기도 줄칩니다. 자, 여기 또한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좌의 주랑을 짓는데 보좌의 현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심판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는 것은 그것을 다 백향목으로 덮었다는 말은 아주 값비싼 나무, 이 백향목으로 덮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궁은 정말로 값어치 나가는 값진 왕궁이었다. 이것을 밝히고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거기 또 줄칩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러므로 독단적으로 여기 이 솔로몬의 거처가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재판하는 주랑도 있죠. 그리고 앞에 기둥을 세워서 또 주랑을 그 6절에 주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재판, 행정. 왕이 사물을 보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졌다. 그리고 솔로몬의 거처가 이제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8절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그 다음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알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이 주랑과 같더라. 거기 줄칩니다.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도 보십시오. 3장 1절도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애굽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면 정략 결혼을 한 거죠. 당시의 국제정세에 있어서 애굽은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자, 가장 강력한 국가인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기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정치를 하는데 먼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당시의 세상 나라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는 강력한 국가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 여기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로를, 애굽 왕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과 저도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또 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 1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랬어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통혼을 하게 되었다. 3절을 봅니다. 그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1000명입니다. 1000명.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면 왕은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너희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따 볼 겁니다.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나이가 많아지자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자, 이게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어요. 좀 아까 봤던 앞부분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씨가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무르익어서 죄가 완전히 커져버리는, 다시 말하면 한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 인간적인 방법이 계속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는 5절입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산당까지 짓습니다. 그것도 우상을 위해서.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또 했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방 신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들이 계속 세워졌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이 하나님에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불순종.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불순종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제 10지파가 무너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유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함께 2지파가 이럴 것이다.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과인 애굽과 정략결혼을 통해서 그와 사이가 좋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겠지. 그 결과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처음에는 잘 나가고 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이러한 정략결혼이 더 왕성해진 모습 속에서 나라는 완전히 우상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돼서 이렇게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갈라졌다. 나라가 망한 이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신명기 17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들에게 17절에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랬어요. 아내가 많으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방지책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면서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성경을 카피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매일 읽어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평생 동안 성경을 옆에 놓고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계속 읽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놓고 평생 동안 가까이 합니다. 성경 시험자고 큐티하고 이 말씀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지상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면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의 명령 앞에 나는 순종하는 종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대대손손이 계속 왕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해서 솔로몬은 나라가 갈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노년이 안전하겠지.
내가 건강을 계속 추구하면 노년이 안전하겠지. 애들 내가 잘 뒷바라지해서 애들이 성공하면 내 노년이 안전하겠지.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고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7편을 여러분 다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유다 나라를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킬 때 가장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지킵니다. 언제 이러한 임재를 체험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지킵니다. 그가 지키시는 것을 언제 우리가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그 나라의 안전을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뭘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뭘 해놨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임재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오늘 솔로몬의 두 가지 부정적인 것을 오늘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의 왕권을 인정합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집들은, 자, 그럼 위에서 말했던 집들입니다.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 거기 줄칩니다.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거기 또 줄칩니다. 귀하고 큰 돌, 아까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 10규빗 되는 돌과, 10규빗 있으면 말해요, 우리가 5미터입니다. 그래, 8규빗 되는 돌 4미터입니다.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 또 줄칩니다. 귀한 돌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백향목도 귀한 것, 값지나 합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다. 자, 큰 돌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를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를 1켜를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지는 것을 예방했다. 그런 의미로도 말합니다. 당시의 큰 건물의 건축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거기 주십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왕궁은 오늘 7장 1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뭐와 비교하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비교합니다. 성전 안뜰의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면 이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에 부속되어 있다 하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에게 부속되어 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에게 맡겨서 통치하지만 솔로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장 위에,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늘 모든 교인들 그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정,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 기쁨, 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곧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예수, 그가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중심으로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국이 흥왕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이들이 불순종할 때 드러났습니다. 과도한 노동, 과도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거둔 결과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백성들의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의 왕과 정략 결혼해서 왕의 관계 속에서 그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계속 나타나서 결국 솔로몬의 왕국은 범죄에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는 욕심 찾아보고 욕심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놓고 읽어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성경 시험지 하십니까? 여러분 큐티 늘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큐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항상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로나 우노라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계속 신앙을 이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모든 중심은 솔로몬 왕국의 앞 6장도 성전, 뒤도 성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솔로몬 왕국의 초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의 통치 앞에 순종하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건축하는데 집에 대한 욕심 정말로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주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알고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